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박은 왜 할까요?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예프스키가 이렇게 도박에 관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도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도박을 할까? 돈을 벌기 위해 도박을 할까?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이 많이 있어도 여전히 도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도박은 돈 때문이 아니라 목마름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가끔 도박하는 분들을 보면은 사장 부인, 중역들 부인, 이렇게 해서 부유층 자제들, 이런 사람들이 도박에 연루되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목마름입니다. 돈은 많지만은, 가진 건 많지만은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도박을 하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저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지요. 성경에도 보면은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부자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라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국회의원보다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밤중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목마름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고 예수님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목마름이 해갈되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목마름이 해갈이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갈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대한, 세상 것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할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불편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들끼리 관계가 불편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합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까라고 하면서 각각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갈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대하여 목마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3가지 명절인데 그 가운데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예수는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메시아다, 오실 구세주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습니까? 예.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생수의 강이 어떻게 흘러난다고요? 나를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사람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까요?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막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모이겠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직선거리로 150에서 180km입니다. 그러면은 꾸불꾸불하게 해가지고 도로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요, 적어도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사람들은 밖에서 텐트를 가지고 노숙을 하면서 그렇게 이고 지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간다고요? 성전에 뭐하러?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참 무더위가 굉장히 절정에 올라 있습니다. 많이 더워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줄 흐릅니다. 이때에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요.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수박 하나 쪼개 먹으면서 있는 게 최상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배 드려야 되는 이 시간에 수박 먹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하러 왔습니까? 예배 드리러 온 거지요. 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주지 못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초막절이 되어지면은 이제 올라오면서 8일 동안 여러분 야외에서 노숙하면서 왔습니다. 얼마나 꾀죄죄합니까? 그러면 맨 먼저 가는 곳이 예루살렘에 어디가 있냐면은 성전으로 올라가기 전에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으로 갑니다. 여기는 물이 굉장히 풍성하게 나오는 샘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와가지고 저마다 목욕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올라갑니다.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은 그로부터 다시 일주일 동안 초막절 절기가 시작이 된, 총 말하면은 8일 동안의 절기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동안을 살아갈 때에 어디에 거했냐면은 초막에 거했습니다. 텐트에 거했습니다. 광야에서 얼기설기 텐트를 쳐놓고 그렇게 거하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금주전자를 가지고 성전으로부터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까지 가서 매일 금주전자에다가 한 동이의 물을 길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은쟁반에다 그 물을 쏟아 부어 놓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갈 때 광야에 마실 물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셨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마실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반석 앞에 서라. 내가 거기에 친히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바위를 치라는 겁니다. 이 바위가 얼마나 크냐면요, 집채만한 큰 바위입니다. 여러분, 산 꼭대기에서 어떻게 바위에서 물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바위를 치자 바위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 그 사이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냥 졸졸졸 흐르는 샘물이 아니라 펑펑 솟아나는 엄청나게 많은 물줄기가 흘러내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고 마시고 세수하고 옷 빨고 하는 이 일을 하고도 남는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뭐예요?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물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과 그리고 마실 물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로 제사장의 금주전자에다가 물을 떠와 가지고 쏟아 붓는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절 큰날 8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날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 명절 큰날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 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쳤던 큰 반석이 뭘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 그 반석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제는 저희를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모세가 광야에서 쳤던 반석 바위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냐 내게로 와라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부자요 관원이었습니다. 근데 왜 밤중에 찾아왔겠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아서 왔습니다. 그러나 자기 이목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은 그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란 높은 자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밤중에 몰래 찾아온 거예요.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변화되었습니다. 왜 변화되었을까요? 생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장례를 치르는데 두 사람이 함께 합니다.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의 시신을 달라 해가지고 자기의 무덤에 장례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인데 바로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입니다. 귀한 향품을 100근쯤 가지고 왔어요. 왜 그렇게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면은 그러면은 어려움을 당할 줄 알면서도 그 자리에 과감하게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예수님이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목마름이 해결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해갈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보라, 한번 와서 보라, 예수님을 만났다 라고 하면서 전도할 때에 사마리아 성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면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해갈의 기쁨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해갈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각자 나름대로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모생계가 나가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유는 마치 바닷물과 같다. 여러분,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심하지요. 네. 세상의 소유는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영국의 한 귀족이 하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 5파운드가 필요한데 누군가 나에게 5파운드만 주면은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하녀들이 자기들끼리 수다를 떨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듣고, 그리고 귀족 부자가 그 하녀를 오라 그랬습니다. 5파운드를요 선물로 줬어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껑충껑충 뛰면서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주인님에게 10파운드를 달라 할걸. 괜히 5파운드 달라 그래가지고 짜증난다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것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건강하면 행복할까요? 사람들이 가진 것이 많으면요, 보세요. 죄 짓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죄 짓습니까?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큰 죄를 지어요. 건강한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가진 것이 많고 건강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지만은 그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유엔이 발표한 세계 178개국의 그 행복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독일 부자 나라지요. 몇 위일까요? 81위. 일본 95위. 영국 108위. 캐나다 111위. 스위스. 여러분, 스위스 얼마나 좋습니까? 야, 스위스처럼요 살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천혜의 공기가 좋고 자연환경이 좋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라. 알프스 소녀 하이디, 스위스잖아요. 네. 근데 스위스가 129위 꼴찌입니다. 미국은 몇인 줄 아십니까? 세계 최고 부자 나라 미국 152, 178위 가운데서 150위. 우리나라는 몇일 것 같습니까? 102위입니다. 102위. 그러면은 어느 나라가 가장 행복할까요? 저 유럽의 부자 나라들, 선진국들은 다 100위권 밖이에요. 그런데 최고로 행복한 나라는 남태평양 섬나라, 작은 섬나라인데요, 가난한 나라예요. 바누아투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최고 행복가 돼요. 부자여서 가진 것이 많아서 행복합니까? 건강해서 행복합니까? 높은 자리에 있어서 행복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 누가 주는 물이에요? 앞을 보시고요. 누가 주는 물이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목마름이 심할까요? 왜 해결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은 여러분의 목마름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은요, 이 땅에 왜 왔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인생의 궁금증들이 해결이 되어져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해결이 되어진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오고요.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기록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이 땅에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자에 믿게 하려 하며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해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남편을 5이나 두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했던 이 여인, 사랑에 대한 목마름으로 힘들게 살아갔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해갈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해갈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가서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여인은 직업이 창녀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얼마나 시달림을 받았는지 7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통당할 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이제 그의 영혼이 고침받은 거지요. 예수님 만나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의 삶에 정결함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시는 평안함이 있었고 기쁨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영혼에 해갈이 되어지니까 예전에는 세상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지만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갈증이 해갈이 되어지고 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했어요. 이제 이 여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제자들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듣는 일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의 모아두었던 전 재산인 향유 옥합입니다.
여인들의 결혼 준비를 위하여서 뭘 하냐면은요, 돈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은행에 예금하고 적금도 붓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은행이라는 특별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여인들은 향유병에다가 조금씩 향유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향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쓰는 향수 있지 않습니까? 향수는 향유라고 하는 기름에다가 알코올을 80% 정도 섞으면 그게 향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향유가 기름입니다. 이 향유를 모아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발에다가 이걸 부어요. 쏟아 부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어찌하여 이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느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일일 품삯입니다. 하루 10만 원을 잡으면은 3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3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3천만 원이나 되어지는 향유를 부어가지고 예수님께 드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우리 주님 앞에 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갈이 되어져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전에 세상 것들이 부러웠고 예전에 세상 것들이 좋았던 것들이 이제는요,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전에 정말로 잘 살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출신 성분이 좋았다는 거지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나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인생에 해갈이 되어지니까 이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배설물이 뭡니까? 똥오줌이에요. 똥오줌. 여러분, 똥오줌 귀합니까? 아니면은 내 몸 밖에 나올 때에 그걸 어떻게 합니까? 더럽게 보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것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가지고자 했던 물질, 예전에 가지고자 했던 권력, 이것들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의 해갈이 되어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해갈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목마름에 해갈이 되어지고 나면 어떻습니까? 여름철에 너무너무 목마르고 갈증이 있을 때에 시원한 냉수 한 잔을 마시고 나면은, 요즘에는 그 대신에 커피 한 잔 들고 가더라고요. 예, 냉커피 한 잔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시원하게 해갈이 되었지 않습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해갈이 되어지고 나면은 어떤 것들도 부럽지가 않아요. 해갈이 되어지고 나면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해갈이 되어지고 나면은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십시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은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좋은 일이 생겨요. 미국의 상원 의원을 하신 분, 신호범 장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상원 의원은요, 국회의원 중에서도 상원, 하원이 있는데 상원 의원은 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유일하게 우리나라 한국계 사람으로 상원 의원을 처음으로 했던 분인데, 이분이 간증입니다.
이분이 6.25 전쟁 동안에 미군 부대 옆에 살면서 거기에서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보이로 18살까지 일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군이 철수했잖아요. 다 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이 울었어요. 미군들이 묻습니다. 너 왜 우냐? 나는 보다시피 고하고 가난해가지고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다. 너희들이 떠나가면은 나는 어떻게 살 길이 막막해서 운다. 그랬더니 18살짜리를요 미군이 입양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데려갑니다. 미국에 데려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정식으로 공부를 하려면 미국의 초등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18살짜리가 초등학교를 다닌다는 게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해야 되는데 교장 선생님이 너는 너무 나이가 많다 그래가지고 입학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이 군데 여기저기 초등학교 가는 곳마다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너 왜 우냐?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이제 이 나라에 왔고 양자가 돼가지고 와서 내가 고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운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우는 모습을 보고요 특례 입학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공부를 하는데 그때부터 물론 이제 영어는 했잖아요. 영어는 하는데 알파벳도 배우고 그러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대학교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그러면서 나중에 성공해가지고요 이분이 처음으로 미국 상원 의원이 된 거예요. 예. 이분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우세요. 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웁니까? 요즘은 하나님 앞에 와서 잘 안 울어요. 누구한테 가서 웁니까? 친구한테 가서 울어요. 도와달라고. 사람들에게 가서 울어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들이 우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도와줍니까? 나중에는 귀찮다 그래요. 그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틈만 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보세요. 새벽마다 울어보세요.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면은 집에서라도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오늘 우리 처음으로 이제 저희 교회에 오신 우리 가린이 할머니가 오셨는데 저분은 예수님 믿다가 잠시 쉬고 계셨는데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운대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면은요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신호범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울었더니 자신의 인생이 펴졌다 간증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목마를 때에 답답할 때에 좀 울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생각도 안 나잖아요. 울어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너나 다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물질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건강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목마를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나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달려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 워치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잠들었는데 그때에 자기가 꿈에 보니까 배를 타고 양쯔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갑자기 막 물이 휴속이 빨라지더니 배가 쏜살같이 앞을 향하여 막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그때 보니까 30초만 더 가면은 저 앞에 큰 집채만한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부딪혀 가지고 배가 깨질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바위를 없애주세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봤더니요, 그 물이 갑자기 물이 막 이렇게 높아지고 어디선가 물이 막 많아지더니 바위를 덮어가지고 살며시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깨어보니 꿈이에요. 오치마니는 나중에 이렇게 자기의 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의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문제를 치워주세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문제를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작은 게 문제더라, 이겁니다. 네. 잘 들으세요.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으니까 이게 문제였고,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하여 보여주신 건 뭡니까? 야, 워치만이야, 네 앞에 있는 지금 내게 있는 산적한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게 부어주는 은혜가 작기 때문에, 내가 봐라, 은혜가 많으니까 이 은혜의 강물이 그걸 덮으니까 그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에 목마르십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아 가지고 건강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물질에 대한 목마름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에서 직장 상사와 또 직장 동료들, 이런 사람들과 관계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모와 또 자녀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부부 간의 관계, 이런 갈등과 목마름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자식이 문제입니다. 저놈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혜의 풍성함이 이게 없는 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은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이거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 문제가 내 앞에 있는데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메마르니까 계속해서 점점점 수위는 낮아지고, 그래서 점점점 힘들고 어려워져 가고 갈등은 계속되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를 넘을 수 있도록 이만큼 덮여지기만 하면은요, 얼마든지 이 문제는요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세상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이거를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옛날 시골에 집집마다 다 작두샘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골에도 작두샘이 있었고요, 지금도 생각나는데 눈에 선합니다. 장독대가 있고 가운데 작두샘이 있고, 그리고 탱자 울타리가 있고, 탱자 울타리 옆에 아버지가 심어 놓으신 그 자두나무가 있어요.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그러면 일어나자마자 자두를 한 서너 알 따먹고, 그리고는요 물을 보면은 작두샘에 물이 쏙 빠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다가 한 바가지 물을 넣고 힘껏 막 펌프질을 하면은 밑에 있는 물이요 많이 올라와요. 밑에 있는 물들을 다 한 바가지 두 바가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 몇 동아리 동이에 물도 채우고도 남는 역사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에 어떤 사람이든지 문제 없는 사람 없고, 그리고 힘듦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갈증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때에 우리 인생에도 펌프샘에 물이 빠진 것처럼 물이 쭉 빠졌을 때에 그 문제만 보지 말고, 물이 없다고 그렇게 불평하지만 말고 한 바가지의 물을 갖다가 붓는 거예요. 그리고 펌프질을 하는 겁니다. 그 한 바가지 물을 뭐라고 말합니까? 마중물이라 그래요. 밑에 있는 무한히 많은 물을 마중한다 그래서 마중물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중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 아동부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찬양하자 했습니다. 세상 노래는 우리가 노래방에 가가지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잖아요. 세상 노래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좀 찬양도 틀어놓고 찬양도 부르면서 그렇게 해보세요. 기도 안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30분만 찬양을 계속해서 불러보세요. 바로 기도 터집니다. 기도 나와요. 여러분 인생에 힘들고 피곤하고 목마를 때에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기도요, 찬양이요, 감사요,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의 메마른 인생, 그리고 갈증 있는 인생이 해갈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주님은 넉넉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